12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던 부분이다 하여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부분에서 산상수훈, 산상교훈 이렇게 말하자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에 관한 부분,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8복, 8가지의 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우리 함께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서로 빌어주고 또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나의 길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내 사업이 좋은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이고 좋은 직장 갖는 것이고 좋은 배우자를 얻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이 과연 그런 것인가? 8가지나 예수님께서 복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이제 이 부분을 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마태복음 순서로 본다면은요,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사람들을 만나서 어찌 보면 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첫 번째 일성이 바로 이 외침이셨는데 8가지 복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인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또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 이 크리스마스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복, 또 예수님이 또 복된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8가지의 복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또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그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마음을 애통하게 한다. 마음이 부유하지 않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난한 것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원한다는 것은 부유한 것입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내 능력과 내 힘과 그런 것으로 차 있지 않은 모습을 말합니다. 내 힘이 빠져 있고 내 능력이 없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난한 그때에 하나님이 부유하신 부분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하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이 내 삶이 힘들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며 또한 나의 영혼의 아픔들과 나의 영혼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 이웃의 아픔들,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아픔들,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아픔들, 그 애통한 마음, 갈기가 찢기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 내가 겪는 아픔들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는 영혼에 대한 애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석수교회 가족 가운데에서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땅이 아니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늘나라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유하게 될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온유함이라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자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의롭지 못한 부분에 관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에 힘쓰는 그 자를 말합니다. 그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은 구약에서는 죽는 겁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근데 본다면요, 마음이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해진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워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하나님을 보아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박해가 어찌 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어찌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자체가 복이 된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8가지를 모두 본다면은요, 결국 그 복은 8가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본다면 그 받는 복의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8가지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모습은 13절 14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8가지 모두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겼던, 마음이 깨끗하였던, 화평하였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이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습 하나하나가 이런 모습이셨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바로 이런 모습이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8가지의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을 닮아가는, 팔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이 크리스마스 아침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가정을 힘있게 세워가게 도와주시고, 내가 받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위하여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또 긍휼히 여기며 마음이 깨끗하고 화평하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